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그리고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은 붓거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였고 결혼을 하였으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외딴 시골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도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이었지만 그래도 죽음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그 외딴 집에는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버릇처럼 화장은 싫다, 뒷산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나 또 절기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그 번거로움이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덮었던 이불, 옷가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아버지의 흔적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몽땅 끌어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그 자녀들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씌어 있었습니다. 불이 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자기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그 불이 온 집에 옮겨 붙게 된 결과였습니다.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이다. 이제 이성에서의 인연이 단 것 같아.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주오.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들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화장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때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부부의 사랑도 180일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참된 성도가 우리가 될 때 그러한 비극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이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강력한 우상 종교가 있었던 지역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우상 종교가 있었던 지역 사람들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세계를 정복하였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됨과 영적인 능력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 용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용어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성도들입니다. 하기오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이 삼중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첫 번째 보증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1절에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가 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성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첫째 의미는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사도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분리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리되었고 구별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구별된 사람들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이었고 세상 안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별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었고 매우 다릅니다. 이것이 어떤 데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처럼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느 사람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며 그들과 분리되었으며 그들과 떨어져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구별은 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참석하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요, 우리 신분에 대한 첫 번째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두 번째 의미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릅니다. 시온산이 성산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 성전에서 쓰이던 가구를 뭐라고 말하죠? 성구라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기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그러한 것들이 정결함을 입어서 구별되어 다른 무엇으로도 쓰일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쓰인 잔은 술잔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성결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쓰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란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의미가 해당되는 겁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도 또 혹은 성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고,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서는 성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하는 태도와 여러분의 행실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 그것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었고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활하는 태도도 우리의 행실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 방식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에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매우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학식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 고민들은 아데미라 불리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서, 복음 선포를 듣고서는 그들은 때로 지어서 데모를 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아데미는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이방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제우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냥의 여신으로 불리는 그러한 전설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요 전통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요술적이고 마술적인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기독교가 그러한 토양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에베소는 사도 요한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일들을 성취해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강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절망적인 개인들을 불러서 성도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악독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행하는 가장 우선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분리하여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성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대한 1차적인 보정이 무엇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보정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음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정은 신실한 자들, 세 번째 보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성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난 후에 그리고 소재가 무엇인지 그 5가지 제사를 차례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성도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때 거짓의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아픔과 가정 파괴와 부부 파괴적인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고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